오늘은 요한복음 7장 2절 한 절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설교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정도 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육신에 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매일처럼 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씩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하자면, 신앙적으로 하자면 점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간들이 짧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가깝다라는 이 단어를 놓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성취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도 무엇이 여러분들 인생에 가까이 다가오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초막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세계 민족 중에서 1년 중에 주요 기념일을 가장 많이 치르는 민족은 단연 유대인입니다. 매주 치르는 안식일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체 합하면 8개, 9개 정도 됩니다. 이들 기념일 모두가 축제이자 주요 절기로서 유대인의 독특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주요 절기를 하나씩 알아보기 전에 먼저 유대력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유대력은 한마디로 태양력과 음력을 이렇게 합쳐 놓은 것입니다. 섞어 놓은 것입니다. 유대력의 1년의 주기는 태양력으로 산정하지만 매월, 월은 음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유대력을 통해 유대 명절 날짜를 계산하는데 19년을 주기로 7분의 윤달을 포함시키는 등 다소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부는 매년 명절의 날짜를 계산하여서 발표하곤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기념일은 대부분 유대교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요 기념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의 설날, 추수과 같이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념일 전날 인몰부터 기념일이 시작되면서 이때 모든 관공서와 기업들이 기념일 전날 오후 시간부터 휴무에 돌입합니다. 이어 기념일 당일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으며 공무원의 해외 출장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또 기념일이 다가오면 가족,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축운을 담은 카드를 보내는 풍습이 있어서 이스라엘 전체 사회가 소비 시즌으로 들썩거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 사회의 이 기념일, 축제일, 또 절기를 알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매주 안식일 기념일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안식일, 쉬다, 사바트, 히브리어에서 나온 유래한 말로서 유대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경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 즉 오늘날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계시하신 십계명에도 이 날에는 모두 쉬도록 명령하기 때문에 유대교는 철저하게 이 날을 안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한마디로 무엇을 금지하냐면 어떤 변화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여기 있다. 이거 안식일 날은 옮기면 안 돼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간단하게 불을 피워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글을 읽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 자리에서 읽는 거잖아요. 쓰는 거는 손가락을 움직이잖아요. 글 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
이제 제일 골치 아픈 것은 음식 하는 거예요. 어떻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유대 가정에서는 금요일 해가 떨어지기 전에 시장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 점심 때 오후 때에는 시장이 엄청나게 붐비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소개하지 못했는데 사진에 보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인파가 시장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동이 나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을 해서 저렇게 경건한 민족들이 뭐 한두 끼 굶는다고 그 굶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그 시장에 달라붙더라고 물건을 막 서로 막 가져가려고 아귀다툼 하는 거. 그 보기는 그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상업적 거래도 허용되지 않아요. 그 히브리 대학교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얘기 들으다 보면 이제 안식일 날 대책 없이 가만히 있다가 하루 종일 굶어야 된대요. 그 미리미리 이거 정보를 알고 준비를 다 해놔야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고 하루 안식일 하루 또는 안식일 그 다음날 오전까지도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네 끼 나지 다섯 끼 정도 음식을 미리 구비해 두지 않으면 쫄쫄 굶는다는 물 한 잔도 못 사다 먹는데요. 그 스코틀랜드 유학 갔던 서 목사님 얘기 들어도 그 주일날은 모든 거리가 다 올스톱 내가 쫄쫄 굶는데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한 5일 내 6일 이게 지내는 동안에 이 준비 안 했다가는 완전히 굶어 죽는데요. 전혀 그런 문화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안식일 개념들이 철저하게 지켜진지, 얼마나 주일 개념들이 철저하게 지켜진지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대중교통 버스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전 정보를 모르고 생활했다면 큰 꼴 다친다. 안식일 위에 주요 기념일은 거의 매월 치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이분들의 정월은 우리말로 3월, 4월이죠, 그죠? 주로 4월 초순경 해당됩니다. 정월 14일 유월절, 페사크. 영어로는 패스 오브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이름 붙였죠? 유월절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재앙이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고 지나갔다 이런 뜻이죠. 재앙이 지나갔다. 그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 지금 포탄이 떨어지는데 교회 십자가 옆으로 다 비켜가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교회 십자가가 있다고 포탄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신비주의 또 주님의 권능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사례를 방송에다가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기 심심하면 여기 채널이 보니까 저희 집은 236 그러면 CTS 235 CBS 뭐 이렇게 방송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씩 236 채널을 돌려서 자주 봅니다. 원래 좀 볼 때마다 좀 은혜가 되고 좀 신앙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은데 볼 때마다 후회합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었을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우리 개혁교회는 이런 방송국 하나 만들지 못하고 지잘난 맛에 살았을까 하고 반성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든 다음 시반월 5월 6월인데요. 이날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된 날이죠. 나중에 보면 77절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을 7번 지난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아버월 9일은 성전 파괴일, 티시리얼 1일은 나팔절, 10일은 속죄일, 15일은 초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10월 달에 아마 제일 바쁜 날인가 봐요. 1일 날 나팔절 지나면 10일 날 속죄일, 그 다음에 5일 뒤에 초막절, 그 다음 25일은 수전절, 그 다음 아달월 15일은 불임절, 뭐 하여튼 이런 절기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뭔가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등장한 7장 2절에 초막절, 장막절. 즉 초막절은 집 안에서 잠자지 않는 날이죠. 그죠? 집 밖에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잠자는 날. 요즘에는 오히려 이것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하도 이제 집 안에서 하는 것이 답답했는지 텐트 치고 말이죠. 아주 즐기는 날로. 그러니까 유대교도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현대화되면서. 이런 절기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고 시편 107편 27절에 가니까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는 기념일에 대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발표했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는 사람들 있었나 봐요. 그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 먹고 취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술 먹고 취하나 봐요.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나중에 말라기 시대 때는 제사장들도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술 취하면 아마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현상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좀 더 많이 마실 뿐이지, 이건 유대인들도 비틀거리져요.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석에 빠지는도다. 아, 술 취한 사람이 무슨 지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미 시편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6편 17절에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건 아주 정상적인 절기 신앙을 표현하고 있네요. 시편 118편 14절 15절 그리고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소개했냐면 주일이 어떤 것이냐, 주일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내야 되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기쁜 소리가 들린다. 의인들이 장막에는. 교회는 기쁜 찬송의 소리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인사하고 화답하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날은 하루 종일 봉사하는 날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교회 신앙생활들이 어떻습니까? 잠시 들렀다가 아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잃어버리기는 싫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달랑 교회 한번 들렀다가 그리고 집으로 쌩하니 나가는 모습, 이걸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재밌는 표현을 쌩 깐다. 요새 집으로 쌩 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쌩 깐대요. 그 집으로 쌩 까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그런 표현을 할까 싶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남아서 목사님 제가 할 일이 좀 없습니까? 뭐 이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해주면 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심정이 좀 더 안정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집으로 쌩까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가라 그래도 좀 이따 가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유대인 3대 절기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6월절이네요. 페삭, 태양열 3물, 말, 주, 마지막 주 혹은 4월 첫째 주 해당하고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입니다. 정월 14일 이름 유대력이죠. 6월절이죠. 이날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그러니까 6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6월절 지르고 먼저 무교절을 일주일 치르고 8일째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7일 동안에
유월절을 드리기 전에 그 앞선 7일 동안에 무교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날들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하는 거예요. 이 빵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해요? 마쪼라고. 우리말로는 맛있죠 되는데 실제로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빵이에요. 이름은 맛조야. 어? 음. 이걸 먹는 거야.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이제 이거 안 먹고 막 이것 때문에 이 갈등이 많대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서. 애들 잘못 가정교육 잘못시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매를 들어서 음, 가르쳤는데 요즘엔 매를 안 들으니까 이게 자아가 발광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냐오냐 해주면 나중에 뭐 된다고요? 여러분 오나오냐 중국 속담이래요. 오나오냐 하면 할아버지 수임 잡는다. 어? 근데 한국 속담은 달라져요. 오나오냐 하면 하나님 수임 잡는다. 그다음에 목사 이제 폭행하는 목사에게 욕지거리 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그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데서 고난의 빵 맞죠. 이걸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에는 저녁 식사는요.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데르라고 하는 만찬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대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죠? 그 오곡백과 온 나물 잔치하는 날 우리 민족도 지키잖아요. 무슨 날이죠? 그게 정월 대보름인가 하는 날 나물 먹죠. 이게 나물 잔치예요. 쓴맛 나는 채소와 상추. 우리 쓴맛 나는 채소가 뭐가 있죠? 우리 쓴 나물 있잖아요. 일부러 그 먹자 맛있잖아요, 그거. 취나물 같은 거 좀 쓴맛이잖아요. 그거 건강에 좋잖아요. 쓴 나물. 그런 거 같은데. 건강식이더라고요. 보니까 삶은 계란, 어린 양의 정강이 뼈, 소금물에 절인 파슬리, 그다음에 하로세시라는 벽돌의 그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는데 실제로 먹어보면 하나도 맛이 없대요. 우리 저 호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 부유층은 사과, 호두, 잣, 아몬드 꿀에 발라서 먹는 거. 건강식 먹네요, 보니까요. 항상 그리고 마지막에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를 오랫동안 많이 먹으면 얼굴 피부 색깔이 붉게 된답니다. 그래서 술꾼들을 얼굴 붉었잖아요. 왜 봉우쌤을 쳐다보죠? 그게 이 포도주가 적당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음료이기 때문에 권장한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는 드시지 마시고 가끔씩 피곤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한두 잔 곁들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음주 문화하고는 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77절 히브리어로 샤봇인데 5월달 6월달에 드립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온 걸 기념하는데 이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사도행전 기록에 따라서 신약 교회는 이것을 오순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원래는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 이걸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죠?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49, 77, 49를 지난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모든 집과 사원은 녹색으로 칠하고 사람들이 흰옷을 차려 입는다는데 바로 이 흰옷이 세계 민족 중에서 유대 민족과 한민족만이 입는 의복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민족의 대이동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보고 연구에 의하면 유대민족과 한민족이 닮은 점들, 닮은 문화, 또 관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언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매장 문화, 농경 문화, 의복 문화, 식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셈족의 후예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흰옷을 차려입는다. 그리고 뭘 먹느냐면 치즈 케이크를 먹고 밤새도록 룻기를 읽는다. 오순절날 특별한 것은 룻기를 읽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룻기를 다 암송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계속 암송을 시키니까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머리를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머리를. 책을 많이 읽으면 읽어질수록 지식이 많이 담겨지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글을 많이 쓰면 쓸수록 기억력이 뛰어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 안 보고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판정이 되겠죠. 그 유대인들이 괜히 머리가 좋다 그렇게 부러워할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세마 교육을 받잖아요. 우선 세마 교육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듣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딱 들어야 돼요. 어? 특히 매주 회당에 가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 그 설교자 말씀을 듣는데 이게 삐딱하게 뭐 전사님 좀뭐 졸거나 이래 되면 유대 회당에서는 이건 거의 이제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존다? 그거는 이제 매질감이야. 태장을 40에 감한배를 맞아야 돼 버리란 말이야. 그런데 왜 그들은 졸지 않을까요? 사실은 정신교육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졸아?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늦게 오더라도 조만식 선생은 자기 제자 주기철 목사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디 오다가 무슨 일 때문에 늦어가지고 조장님 뒤에 서서 예배 드리세요. 또 그렇죠. 전지사는 징계감이야. 서서 드리기도 저 어디에 그런 쉐마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암송 교육을 습관처럼 모든 가정이 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을 수밖에 없고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7.7절 룻기 암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느끼는 점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뭐 7.7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들이 절기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교훈을 준다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에 수콧이라고 하는데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참 좋은 날씨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시냐면 추운 겨울날 동지 섣달에 이 초막절 명령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이 북한 산성이 유달리 좀 날씨가 좀 추운 편입니다. 그만큼 공기가 막다는 뜻도 되고 공기 유통이 좋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10월 달이면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날이죠. 10월 달 옥상에 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 그 바캉스 의자를 하나 주든지 구하든지 할 겁니다. 탁 누워서 햇볕을 받으면서 잠자는 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이 왜 생겼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자. 그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정신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정신,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도 40년 동안 집에서 살지 못하고 들판에서 생활했으니까 야 우리 후손들은 그래도 한 일주일만 1년에 한 일주일씩은 이런 조상들을 좀 기억하며 살자. 음? 그래서 신명기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제가 그랬습니까? 다 따라서 옛날을 기억하라. 자카르 예모트 올람 시작. 자카르 예모트 올람. 자카르는 기억하라. 메모리하라. 이영 선생님도 죽음을 기억하라. 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셨잖아요. 여러분, 매일 죽음을 찬양하고, 그렇다고 죽음이여 빨리 오라 이렇게 뭐 강구할 건 없지만, 죽음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든 이런 초막질 날 바깥에서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일주일간 생활하는데, 요즘에는 그 장 교수님 이야기에 따르면 몰래 자기들끼리 막 고기 이거 돌리고 구워 먹고 별짓 다 한답니다. 우리랑 뭐 사람의 일이 그렇게 뭐 비슷비슷한가 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대 유대인 옥상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천막을 짓고요. 그다음 초막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한 바닥에 늘판지 깔고 외벽에 천을 두르는 형태인데, 이것도요 요즘에는 기구가 발달돼 가지고 이게 바람만 탁 펼치면 쫙 바닥에 깔리는 텐트용 장비들이 절비해 가지고 이제 거의 이스라엘에서도 바닥에 늘판지 까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이거 지키는 것만 해도 훌륭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이 모이면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초막절 안에서 일주일 동안 가족들끼리 공동 생활을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에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이때 참 추억에 남는가 봐요. 그리움이 생기는가 봐요. 추억은 음,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다. 그러니까 추억과 기억은 다른 것이다. 기억은 머리에 새기는 그림이지만 추억은 마음에 새기는 그림이다. 그래서 추억 그러면 그때의 장면이 환하게 그림으로 떠오른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 유대인들에겐 이런 초막 생활, 일주일간의 생활이 참 좋은 추억으로 그렇게 남아있나 봅니다. 밤에 촛불 켜놓고 가족끼리 삥 둘러 앉아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뭐 그때 불만도 좀 얘기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이럴 때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져가는 이런 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우선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민족은 유대인 노릇을 하라고 그래도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기념과 절기와 희생 제사들은 우리 주님이 모두 다 성취하고 폐지했음에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다 폐지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낡은 전통과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지닌 그 가치와 정신은 효력이 있지만 율법의 의식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였으므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낡은 전통과 관습을 유대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도 여전히 조상 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회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에게로 초점을 옮겨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십니다. 특히 유대 사회의 이 주요 명절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요. 1장 29절, 1장 43절, 2장 1절, 2장 14절, 저 뒤에 7장 10절까지 주요 절기 때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유대 땅 지나고 갈릴리 다시 돌아오는 그런 행위들을 패턴을 반복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제 7장부터 요한복음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주님의 사역을 집중 보도하게 됩니다.
아더 핑크는 주님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왔다 갔다 한 것을 두고 기묘한 선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5절의 말씀, 즉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두 개의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이 네 번째 복음서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 다룬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유대와 갈릴리 둘 다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항상 유대가 갈릴리에 앞서 나오는 점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가족은 두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다. 근데 항상 성경은 유대인을 먼저 언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는다. 그리고 갈릴리와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을 다루고 있는 구절들은 삽입적으로 나온다. 삽입 이야기로 나온다. 중요한 중심 이야기는 유대에서의 이야기다. 신중하게 숙고한 독자라면 그것은 예루살렘이 복음의 지리적으로 도덕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임을 알 것이다. 왜 예루살렘으로 주요 명절 때마다 갔냐면 거기에 복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왜 명절 때마다 그러면 다른 나라 안 가시고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갔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그 율법이 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당시 유대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철저히 그들의 전례와 전통을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지금 우리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국 사회의 전통과 개념과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주님이 당시 유대인이라는 범주 안에서 그들의 전례 전통을 존중했다는 것이고요. 당시 사회적 관습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의 눈높이를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할 사명을 지닙니다. 그러므로 제사에 참여하시면 자신의 완전한 희생 제사에 대한 예표를 손수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모범물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틈나는 대로 성전에 솔로몬 행각 등 사람들이 밀집한 곳을 제해서 뭘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복음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이런 교훈을 그대로 개성하여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거점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데네스의 설교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회당에서 유대인 지도자가 변론하지만 회당을 벗어나서 어디로 달려가느냐면 장터로 달려갔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존귀심이 참 많구나 하면서 복음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숫자적 성장도 부흥도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아무 데서나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같은 것들을 함부로 그 전도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 짓습니다. 오늘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알아보면서 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한국의 전통적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유불선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사회이자 인본주의 사회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조선 500년을 지배한 유교의 사상과 문화는 지금까지도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뿌리 깊은 인본주의 사상과 문화입니다. 유교의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인간관계입니다. 대인관계입니다. 거기에는 대신관계가 없습니다.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유교사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인간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중시하므로 겉으로 보기엔 매우 훌륭한 가르침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유교는 결정적인 하자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은 그럴듯해 보이는 교훈이 있지만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논하지 않습니다. 이건 철학에서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런데 유교는 철학의 반절에조차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왜 살았는가? 누가 인간을 창조했는가 따위의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을 딱 배제해 놓고 자, 우리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나타났고 자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그냥 살아가는 것과 진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방패 하나로 제정한 것이 바로 조상제사입니다. 죽은 조상을 섬긴다는 것은 사회적 계급과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고정된 의식을 반복함으로써 당연시하는 전통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행위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의 진위 여부에 관심을 두기보다 자연스럽게 관습과 전통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른을 숭상하고 어른과 젊은 사람들의 그 계급 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조상제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개인적으로 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므로 오늘도 명절 때마다 조상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제사가 얼마나 무서운 우상 숭배의 문화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가족주의를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제사에 참여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숫덩이를 자기의 머리에 얹고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조상제사 우상 숭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며 명절 때 함께 모이는 육신의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사도들 보십시오. 주님이 부르시자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했습니다. 모두 제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임무, 새로운 위치,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거 사도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이런 이 사도들의 공통된 삶의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즉시로 옛날의 방식을 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회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옛날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한다면 그건 새롭게 거듭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베드로는 부친과 배를 버렸습니다. 나중에 처와 가족을 떠나 단신으로 복음을 전하러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몰인정하고 폐륜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이유교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요. 네 몸을 먼저 가지고 네 가정을 잘 다스린 다음에 국가의 나라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어저께까지 도적놈이었고 어저께까지 죄수였던 신분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또 대도 조세영 씨는 거듭난 척 신용하고 기독교로 회심했다고 발표하더니 또 도둑질하다 걸려서 81세의 나이에 또 감옥에 갔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겠죠. 어떻든 하나님 우선주의야말로 전도자의 제일 된 행동 원칙입니다. 가서 손을 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자가 되겠습니다. 예, 이 원칙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범에 따라 우리 행동도 결정되어야 됩니다. 명절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가장 지혜롭고 전략적 모범단을 구하며 가족에게 제시해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가족 모임에 가는 것은 어쩌면 육신주의 습관에 따른 것으로서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와 결심이 없다면 아예 참가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하고 그 명절이 추석, 설날, 단오절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관계 있느냐? 더 들은 수가 그렇게 항변했듯이 여러분 잘 숙고하고 고려해서 의왕 가시려면 잘 전략을 숙고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설명해야지 하고 자세히 연구하여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